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를 향한 간절함과 열정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과 은혜로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잡아주시고 혼란함의 질서를 아픈 부분들의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랑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리.
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 한 번 더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지켜줄 수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온전히 느끼며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항상 주님 보시기에 복되고 흐뭇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지속하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예배도 제한되어 있지만 조만간 일상으로 돌아와 교회와 주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섬기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날이 이 땅 싱가포르에는 가까이 왔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직도 전 세계 많은 곳에서는 백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상황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국의 리더들에게 주님의 뜻으로 지혜를 주셔서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영광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 싱가포르에 세워주셨으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이 싱가포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다가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이인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메마른 영혼들이 기쁨을 맛보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보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더욱 많아져 이 싱가포르와 한국 감리교단 안에 든든히 서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언제나 가장 좋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온전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유혹이 많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감사와 믿음과 사랑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주의 복을 더하사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부의 두레돈을 귀하게 보신 예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의 향기와 능력이 그의 삶에 가득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뜻을 향해 정조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늘 본향에 있게 하시고 늘 주님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를 높이고 경배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하나됨 가운데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가지 환경과 제약으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이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과 능력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혹은 혼자 있는 본인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었고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한 20명 정도 조금 넘는 분들이 참여 중에 계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신 성도분 가운데서도 3분이 함께 들어와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 쉽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어 참여해 보시면 하반기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목자 모임이 오늘 5시에 줌에서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 수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정아 집사님, 차유진 성도님,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하여 나가서 귀한 열매를 거두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료문이 주보 9에서 10페이지 실려 있으니 읽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예배가 7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교회 본당에서 모여집니다. 청년분들은 참고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주간 제2회 성경 골든벨이 진행되는데 특별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꼭 작성해서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줌 주소와 비밀번호로 매주 목요일 10시에 오전 10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 16페이지에 보면 중보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큰 틀은 변하지 않겠지만 주별로 내용이 조금씩 바뀔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경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의 지위가 투표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구가 설립된 이래로 57년 동안 회원국의 지위가 바뀐 일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한동안 잊고 지냈던 단어인 선진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이란 말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에 해당한다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은 전 세계 약 250여 개의 나라 가운데 32개의 나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13% 정도 안에 드는 나라들이죠. 서유럽이 대다수고 북미의 2개국, 그리고 오세아니아 2개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이번에 들어가게 된 한국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편의상 3개의 나라들을요,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후진국, 그리고 후진 개발도상국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선진국에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고 후진 개발도상국에 있으면 고난과 슬픈 일들만 가득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선진국에 있으면서도 고난과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후진 개발도상국에 있으면서도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선진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아니라 제한적인 요소가 많고 연약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에도 법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경찰서가 있습니다. 즉 어디에 살든지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고난과 즐거움의 문제, 병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대안은 나라의 위상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이 일은 법적으로 제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들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의 신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 그 일이 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불신과 이 일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게으름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게으름의 문제를 뛰어넘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날은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부분의 고난은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 그리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고난과 같은 모든 고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겪게 되었을 때 해야 할 일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면은요, 사람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즐거운 일이 있으면 파티를 하고 싶고 축하를 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찬송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당할 때나 즐거움을 만날 때나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힘든 상황이나 고난을 만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죽이라고 하는 단어의 글자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뭘까요? 죽겠다, 죽겠네. 사실은요, 살고 싶어서 푸념처럼 하는 말인데 자꾸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요, 그 말을 조금만 천천히 발음해 보라고 권면을 해요. 죽게 있다, 죽게 있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중간에 단어가 좀 느려지면서 이시라고 하는 단어가 첨부된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네. 여러분 욥의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기도하며 외치십시오. 죽게 있다, 죽게 있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길을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데를 향하여 내가 고개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은 병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병들면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치료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적용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치료하라고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병이 생겼을 때 무조건 병원의 처방만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균형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기도와 병원을 다른 일은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병의 나음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간절히 해도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전히 아픈 분들이 계세요. 죄를 범하여서도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크신 계획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병은 곧 죄로 인하여 얻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이만 7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미리 경고를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소로 여기는 질병으로 7년의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요 13장에서 15장까지 병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시절에도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욥을 보십시오. 그는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기도하면 다 고치는데도 육체의 가시라고 스스로 표현할 만큼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질병은 못 고쳤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로부터는 그가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요, 치아 하나가 금이 심하게 가서 치과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어렸을 때야 영구치가 아니기 때문에 치아를 빼도 다시 나니까 상관없는데, 이 성인이 되어서는 치아를 함부로 발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요, 3주 동안 치통이 너무 심한데도 참으면서 지켜봤어요. 아픈 치아가 있는 얼굴에다가요 막 손을 얹고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점점 나빠져가지고요 발치했습니다. 딱 한 개 빠진 것인데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때도 불편해서 자꾸만 다른 쪽으로 씹게 돼요. 말을 할 때도 소리가 새는데요, 알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힘드니까 비로소 지난날 치아가 온전하게 닿아있던 때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치과에 가서 치아를 뽑았다고 하는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요, 이게 남의 일 같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줘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사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에 관심 가지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요 14절에서 주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가 능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믿음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곳에 불이 내려 살라지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는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요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에 대고 기도했다고 기도합니다. 바짝 엎드린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사환을 보내서 중간중간에 바다 쪽을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기를 7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은 짧은 기도로 되지만 물을 내리는 것은 긴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짧게 기도해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길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과 죄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미혹된 길에 빠진이라도 돌아서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가져오는 능력의 많음을 강력하게 권면한 이 야고보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요, 성도들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도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미혹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옆길로 빗나가게 한다, 참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옆길로 빗나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살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 만나면서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마음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가 사라지고 믿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에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예외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높다고 해서 예외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비유로 하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강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혹되고 싶지 않지만 강도 만난 사람의 경우와 같이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건져 생명길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SNS를 접하면서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SNS에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고 기분 좋은 모습들이 거의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SNS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면요, 잠시 그 일을 좀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두어보세요.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요, 고난당하고 병들고 미혹된 길에 빠져 헤매는 영혼을 돕는 일에 한번 마음을 쓰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와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요, 처음 가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글 지도의 도움을 받습니다. 참 친절해요. 버스 노선, MRT 노선 얼마나 자세하게 다 알려주는지 몰라요. 예전에 이거 없이 어떻게 신방을 다니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100번 하면 100번 다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요, MRT 출구를 잘못 알려줘서요, 빙빙 돌아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방향 설정이 잘못 나와서 헤매이는 경우도 있어요. 눈앞에 도착지가 있는데 막 옆길로 막 빗나가는 거죠. 그럴 때는요,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길의 이름과 방향을 잘 보고 찾아가는 방법이 해결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미혹되는 거 있잖아요. 한순간이에요. 선진국에서도요, 건물이 무너지고 파업이 진행돼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해요. 미혹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요,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올바른 이정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 시대에 접어들면서 성도들 간의 왕래가 뜸하여지고 제한된 인원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드려보시면 알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완전히 유지하느냐, 그것도 장담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어디서나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소망을 품으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지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선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입니다. 그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고요. 예배드린 성전은 이미 모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끝까지 미혹됨 없이 올바른 주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찬양을 할 때 꼭 박수 쳐야 하는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행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순종을 하면은요, 우리의 영혼의 길이 열리는 길이 많습니다. 그의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허락하세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음모를 꾸며서 그를 사자굴 속에 넣게 만듭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을 좀 달리 해가지고요, 적들에게 얼마든지 교란을 줄 수도 있었고요, 창문을 열지 않고 숨어서 조용히 들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당당하게 정해진 시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위협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앞으로 당할 고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으시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리는 것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일은요, 남에게만 일어나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현재 이야기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긴장하고 막 이렇게 조바심을 내다 보면은요,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하고 막 흐트러지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팀원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자분들과 부서장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것보다요, 주는 것의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혹된 사람들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건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미혹의 길에 나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이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도움으로 온전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우리도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주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귀한 영광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